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연히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셋째 날인데 그냥 마지막 날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꼭 필요한 말씀은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제가 공식화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돼. 여러분 이거 외우면 이거 표 만들어가지고 이번 집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외우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자, 여기 다 써져 있네.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왜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요. 특별히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는 이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교해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첫째가. 잘못된 것 말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장로교가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분들은 지금 뜨끈뜨끈하잖아요.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가슴 뛰고. 그런데 이번 집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문제예요. 이 삶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용서하세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약 효과라는 아주 잘 쓰지 않아야 할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드러나야 하고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은 가짜입니다.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만 넘기고 당장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아멘하고 받잖아요.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가 중요해요. 사실 이 종이 우리 교회에 뭐 더 필요하겠어요? 이 종이 와가지고 전할 말씀은 이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주자. 이것만.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봄날이잖아요. 요즘은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3월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이제는 곧 봄 없이 겨울 여름으로 바로 지나가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 1월, 2월 이렇게 이 태화 강물이 꽁꽁 얼 정도로 추웠어요. 그런데 봄날이 되면은 그 두텁고 꽁꽁 얼었던 얼음.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얼음이 쫙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얼음이 쫙 갈라지는 그 체험,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이라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서 믿음이 있다? 안 맞는 말이에요. 항상 돼야 하고 쉬지 않고 돼야 하고 모든 일이 돼야 돼요.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죠. 근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큰일인 거예요.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건 사실이지만 기쁜 일 있을 때는 기뻐. 그런데 항상 기쁘지는 못해. 어떻게 항상 기뻐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쁘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들 투성인데 그래도 감사해요? 모든 일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했죠. 요셉은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요셉의 삶이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요셉은 형편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다 형편 때문에 말하고 형편을 바꾸려고 하고, 솔직히 말하면요, 잘 못 바꿉니다. 이게 신압으로 천천히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나온 우리 인생길을 봐요. 어느 시점이 옵니다. 어느 시점이. 공부를 하는 학생도요, 어느 시점이 올 때 공부의 길이 팍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 아닌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보고 늦어졌다 그러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좀 개선되고 좋아지면 내 인생이 찬란해질 것 같죠? 그래도 염려, 걱정, 근심 다 있어요. 환경 바뀐다고 해도. 은행도 망하는 시대인데 은행에 돈 놔둘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볼까요? 5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5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 우리나라는 5천만 원, 그럼 목사님 나는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안심입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돈이 많아서 걱정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뭐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내 인생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쓰는 단어를 보세요. 못 알아듣는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인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나하고 달라.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어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제가 발견한 엄청난 진리입니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이라 그랬죠.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거 다 보이게 확대시켜봐요. 여기 좀. 이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이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인간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살지 못해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추억이고 기억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 없이 현재가 없지만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를 제가 46살에 사임하고 나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대학 가고 신학교 가고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담임 목사가 돼요. 제 이력서에는 교회가 한 줄밖에 없었어요. 성도교회, 광주 성도교회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그런 교회를 떠나왔어요. 예배당 벽돌 하나하나 구석구석 내 손 안 간 데가 없었어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구조물이라든가 청소도 제가 다 했어요. 예배당 문도 차 운전도 내가 다 하고. 그래 담임 목사를 하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도를 대하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담임 목사 해보세요. 전혀 다른 시각이 되더라고요. 온 교회와 성도를 가슴에 안고 조금이라도 흔들면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교회를 제가 떠났어요. 무슨 유학이 한이 맺혔다고 집 팔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갔어요. 1년 만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1년 만에 부름을 받았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삿짐을 싸서 아내하고 들어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 목회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성도교회에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심호하는 영광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금세
그렇게 빨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시각이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내 추억이요 기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죠. 과거는 흘러갔고 지금 내가 서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미래란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아요? 1년 뒤에 일을 알아요? 그러면 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지.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고 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그렇게 애가 타는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늙어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일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애쓰고 신음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13년의 시간이 지나야 애굽의 고위 관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그렇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요, 글쎄요, 저도 가끔은 좀 이런 정서가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세 돌아옵니다. 금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용서와 화목에 대한 이야기. 사실 오늘 새벽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용서가 어떤 용서냐? 진정한 용서예요. 사실 용서라는 말 이것만 가지면 다 끝나는데 왜 진정한이란 말을 제가 붙였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광주에 있는 시장, 큰 시장 하나 있어요. 양동시장이라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초등학교 때 갔는데 시장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순 진짜 참 기름 팝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 그래서 저게 순 진짜 참 기름 팝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우리 집은 순 진짜 참 기름을 판다. 그러니 사가라. 그 말이죠.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집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 이야기, 그리고 듣고 은혜 받아야 할 이야기가 다 있지만은 오늘 새벽에 이 문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좋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 있죠? 어떤 날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은 그분을 기억해서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굳어지고 힘들어. 그런 사람 있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과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이런 모든 걱정이 나를 둘러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는다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 사람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 다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말씀 사모하고 정성을 다해 헌금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돼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거의. 시어머니, 며느리,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다 이렇게 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 눈을 뜨면 마주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런데 시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있고 기도가 나와요? 감사가 있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또 수많은 좋은 글들, 가르침들이 다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참 생명을 해치지는 못했지만 팔아넘김으로 실제로 나를 죽여버렸던 그 형들. 그 형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고, 나는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팔려와 끌려다니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은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나를 유혹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쳤더니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나를 살려줄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산 사람이 들어와 나를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형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요. 감히 어떻게 애굽의 총리 앞에 고개를 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단박에. 여러분, 요셉이 일반적인 정서로 형들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이 감옥을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만약에
내 손에 힘이 주어지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손봐야 할 사람 리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1번에 누가 오겠어요? 1번에. 2번에 누가 오겠어요? 3번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리스트를 만들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한을 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런 과정에서 형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재밌고 놀라운 일인지. 지금 애굽을 비롯한 온 중동에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라 그 가뭄 든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단박에 알아봤다 그랬죠. 그리고 10명의 형을 다 이 정탐으로 몰고 시므온을 가둬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이 와갖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눈이 번뜩 뜨여서 이것들 봐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더니 니들이 지금 곡식 구하러 여기 왔냐? 내가 요셉이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인가요? 한 3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분도 있지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지존파라고 아십니까? 그 지존파는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부터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자기보다 잘 산다는 이유로.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온 처지 동안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박탈감,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라면 지금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이 명단을 만들어낸다면 첫 번째 올라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이를 갈거나 잘 걸렸다, 그게 아니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합니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웠던 거예요. 나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이 고생을 22년 동안 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돌려보내고 그 자루에 또 은잔을 넣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형제를 시험하는데 이 형들이 아직도 나를 팔아넘길 때 그때와 같은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안 됩니다. 22년 전에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되어서 아버지의 슬픔이 큰데 베냐민마저 그럴 수는 없다고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22년 전에 형들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절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안과에 가잖아요. 안과에 가면 안과에 가서 큰 글씨가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여. 그러면 안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질문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큰 글씨가 보여요. 작은 글씨가 안 보여.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할까요? 안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안경. 안경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안경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이 필요해요. 이 안경을 쓰지 않고 요셉이 형들을 봤다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형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무슨 대단한 인격자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가 아니라, 수양을 해가지고 무엇을 형성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에요.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너 때문이어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지 않고 지금 형들을 봤다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그러고도 니들이 핏줄이냐, 그러고도 니들이 형이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너무 염려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수평적이었던 나의 시선이 수직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이었던 나의 시선이 개방적으로 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 무능력자가 갑자기 개방적인 거예요. 가능해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이 장면이 무엇 때문입니까? 골탕 먹어봐라, 너희들은 내 손에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과연 이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팔아 넘길 정도로, 나를 구덩이에 넣을 정도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도로 그만큼 아직도 잔인한지 냉정한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너무 염려 말아라.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형들이 요셉을 봤어요. 무엇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형들을 바라본 요셉은 하나님이 하는데 그 시각이 없는 형들은 요셉을 확인하자마자 두려워 벌벌 떱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쓴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 구조가 어쨌다 그랬어요? 이랬다 그랬죠? 판잣집, 이런 판잣집이었어. 전라도에서는 여기를 정제라 그래. 정제, 부엌, 방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꼭 골목마다 뭘 놔뒀냐면 하나씩 놔둬요. 이 집에도 있고 이 집에도 있고. 그럼 아침에 리어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실어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정물통이라 그래요. 구정물통. 그러면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 다 넣어놓거든요. 그런데요, 이 구정물통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오물을 버려놨잖아. 음식물 찌꺼기 막 이런 거. 이거 걷어다가 다 돼지 키우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돼지가 더 맛있었지. 지금은 사료맥이지만. 근데 그 구정물통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물이 깨끗해요. 맑아요. 마셔도 될 것처럼 깨끗해요. 그런데 막대기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저어봐요. 그 안에 있는 콩나물 대가리, 고춧가루, 깍두기 먹다 남은 것 전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기도도 하고 어느 정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선해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변화는 다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의 소용돌이가 한번 몰아치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뭐 먹다가 이랬냐 안 그랬냐 다 기억이 나. 안 잊어버려. 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는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안경을 쓰고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이 뭡니까?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거예요.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내가 가진 믿음이 근본적으로 분명해야 하지만 실제로 내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할 텐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잘 안 돼. 그런데 이것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이것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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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하나님인 거예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한테서 답을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좀 더 수양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요셉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명품이 된 거예요. 요셉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이 환경에서,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미 형통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시간 안에도 있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공간 안에도 있고 공간 밖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몰라. 자 보세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 이 시간과 공간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천 강천산 그 꼭대기에서 쫄쫄쫄 흐르던 그 물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거의 한 40년 지났어요. 40년도 더 됐네 이제. 그 물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 태평양에 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메우고 지나가요.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지나가요. 물은 어찌됐든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체되기는 해도 결국 위에서 흐르는 물은 바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확 다가와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바꿔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은 또 바뀌니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슴에 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 렌즈, 그 안경이 없이 형들을 만나는, 요셉을 만나는 형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그 렌즈, 그 안경을 쓴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맨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을 쓰고 형제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내가 진정한 용서와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형제와 이웃과 직장 동료를 바라보게 하셔서 요셉처럼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